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날이 갑자기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 와중에 감기 걸리신 분들 몇 분 계시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기를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요.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이 모든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우리 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었고 또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을 말로 완벽하게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나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경험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은 했지만 알지 못하는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승천 같은 일들은 경험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봤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얘기하는데, 제가 아들하고 이제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 하면 아들이 물어보는 거, 어릴 때는 항상 그런 거예요. 날개가 나와서 날아갔냐? 비행기를 타고 갔냐? 우주선을 타고 어디로 간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는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개념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를 떠나시는, 그리고 하늘이라는 곳이 어디죠? 물리적으로 하늘이라는 곳이 지구를 벗어나서 대기권을 통과해서 태양 쪽으로 가셨는지, 태양의 반대쪽으로 가신, 이런 거리와 개념,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그 신적인 곳으로 가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가신 예수님을 뭐 했다 그래요?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이제 하느님의 영역으로 가시는 사건, 이제 그런 것들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다 하늘을 난다 그러면 누굴 떠올리냐면 슈퍼맨을 떠올렸어요. 망토를 항상 해야지 하늘을 날릴 수 있고, 망토가 없으면 하늘을 날 수 없는, 뭐 약간 그런 걸 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아이언맨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이언맨? 손발에서 불꽃이 확 나오면서 하늘을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각자의 이미지로, 아,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갔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이 승천의 이야기를 들었던 고대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고, 신의 격에 따라서 그 하늘의 거룩함이 달라진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분리되어서 우리의 인간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승천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가는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로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천이 중요한 의미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투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이 승천의 사건들과 함께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이 계신 것과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인데, 이곳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이제 성당들, 유럽의 성당들을 가시면 곳곳을 이렇게 잘 그림들로 꾸며놨는데, 승천하신 장면을 어떻게 그리냐면
마리아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쭉 서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존재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설명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전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성체, 성사의 빵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학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감격으로 가득 차고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하고 계시다. 또 생명의 양식으로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각 개인의 깊은 곳에 주님께서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근대가 되면 개인적 존재라는 것이 점점 생기게 되거든요.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오늘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각자가 고개를 들어서 성경의 사건을 재현하는 거죠. 성당 천장에 승천하신 그림 보려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들어서 딱 보면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그래서 주로 이제 관찰자, 밖에서 승천을 이렇게 관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승천을 경험하는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거기에는 머무를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머무를 자리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느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또 하느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이 승천 사건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하나 고백하는 이 사건들은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승천을 기념하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물리법칙을 깨뜨리고 하늘 올라가시는 그런 신비한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함께 계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로 살아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할 공간을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천의 사건을 저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느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갈라진 틈이 메워지고 마침내 우리가 하느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승천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깊은 어둠 속에서 부활밤의 전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깊은 밤에서 불을 피우게 됩니다. 큰 불을 피우면 그리고 그 불에서 이 부활초로 빛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성당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는데 이 사제가 부활초를 가지고 이 빛을 우리 안에 한 가운데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던 초에 부활초에서 빛을 나누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내가 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이제 깊은 어둠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들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이 초가 성당을,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부활 찬송경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복되어라 이 밤이여 하늘과 땅이 결합되고 인간이 하느님과 화해하는 밤이로다. 바로 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 승천의 의미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결합되어서 다시는 하느님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온전한 약속이 실행되는, 다시 그 약속이 실천되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깊이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으로 예수님을 모시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천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은 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느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이 승천의 의미라면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느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네, 다 말씀하셔서 정답인데 왜냐하면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곳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만나는 일이 우리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승천이라는 것, 우리를 떠나가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더 깊이 만나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내밀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이 오늘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서 3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와 함께 살아가겠다 하신 약속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분과 함께 머무르는 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고백하는 일이고 내 안에 있는 누구에게도 들키기 싫은 죄를 고백하는 일이고 또 나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승천을 기념하면서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의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변화시키시는 하느님, 그분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 지금 이곳이 거룩한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가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성체를 하실 때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정말 빛으로 내 가장 깊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벅찬 감동으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붙들면서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어떻게 빚어내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음 주일에 우리 모두가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통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산본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 산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세상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마시고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잠시